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백성이라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모든 선택의 주권자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 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요구할 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는 않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반면에 삶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종됨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고 주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지 설득이나 타협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어쩌면 그것을 허락하실 리 없습니다. 역으로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을 위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우리 생각에서는 야, 이것은 기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떠나 죄의 삶을 살아간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잔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죄의 길에 들어선 인간에게는요, 결국 기다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삶에 두 가지 일이 닥쳤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말하고 있어요. 뭐 두 가지보다는 네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게 크게 내적인 사건과 외적인 사건은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적인 황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강대국의 칼에 의해서 외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유다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들어선 유다 백성은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황폐함을 경험하고 심판의 대가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역사를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황폐해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근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황폐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삶 속에 있어는 수많은 외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거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다스리다가 대처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죄의 길에서 철저히 떠나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결국 인간의 내적인 심령에 있어서도 외적인 심령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패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이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잠깐의 환락, 그 순간의 환락을 기뻐해서, 그것을 사모해서 그저 그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뭡니까? 죄의 대가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과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함이 기다리고 있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이 죄에 관해서 성령의 의자에서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요,
태생적으로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길보다 죄의 길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냥 놔두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의 길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의의 길보다는 죄의 길 가운데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온전한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스스로, 인간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 스스로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내놓고 이끌어 가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당신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며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분노의 잔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5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52장 1절 말씀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유다를 향하여 이제는 뭐를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아름다운 옷을 이제 챙겨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백성을 향하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인간이요, 철저히 자기의 무력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은요, 죄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10년 가운데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거역의 마음이 사실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 그 철저히 내 것을 다 깨어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뭡니까? 불순종이 아닌 뭐예요? 순종의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예배를 끝나고 나면 금요 집회나 혹은 예배를 끝나고 나면 곳곳에서 말이에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이르러서 그 애통하는 사람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나 뭐 우리 이민교회나 할 것 없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력한 자입니다. 그 애통을 하는 사람들을 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애통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또 미워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슬프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함을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시면서 정말 인생을 보는 가치관을 다르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깨어지지 아니하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맞냐 틀리냐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완전히 사용하실 때 우리를 깨트리세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깨어진 것이 다시금 회복될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으로 다시 드러난지 몰라요. 오늘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그 죄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자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는데 뭡니까? 이제는 깨라.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 만나실 때 우리의 상황을 먼저 만지시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만지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분명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지를 목격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증인의 삶.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그 모습이 드러난 증거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회복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가운데서 회복을 누리는 삶이 바뀌는 그 증거의 장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복의 단계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세상과의 문제를 회복시키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상황을 회복시키신다. 내면을 치유하시고 외적인 삶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는 은혜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꼭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세우셔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도 동감하시잖아요. 그렇죠? 동감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깨트리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벽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다 먹은 사탕 그 막대기 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절대로 놓지 못하는 인생의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도 때로는 놓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놓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분노의 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셨지만 다스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백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수많은 그 강대국들, 그 바벨론이 부끄럽게 만드시고 다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을 세우시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2장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당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평생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속에서 절망에 휩싸여 살 것입니까? 그냥 속상해서 맨날 하나님 이것이 인생입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의 삶으로만 살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떤 자들은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온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삶 살지 않았습니까? 그 원망하는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춤하지 말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소망하기를 하나님, 저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크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인도하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 삶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먼저 기뻐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네가 옛날에는 맨날 세상적인 소망만 갖고 인간의 욕심으로만 살아가다가 이제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구나. 이제는 네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랑의 삶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야, 내가 기뻐하는데 네 삶을 내가 이루어주마.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요, 사실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변치 않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로서 와서 살아가더라도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1세대 분들 전부 다 100이면 100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한국 사람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칠레 살든지 하다못해 아프리카로 또 이민 간다 할지라도 아프리카에서도 당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왜? 우리 가운데는 우리 피가 뭐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처했는데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자신 있는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그냥 뼛속까지 흐르는 그 피 속에 흐르는 저는 제 피가 이젠 제 피가 아니고요. 전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제 혈관을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저는 피 속까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시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으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상황이 변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지 않은 이 마약과 같은 약들이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복용한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허무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그런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많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인생길에 있어서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예수를 내 삶의 그 증거를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 회복하시면서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은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냈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뭐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황폐해요.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전히 어려워요.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곳을 향해서 무엇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기쁜 소리를 내어서 뭐예요?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하나님을 찬양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괴롭지? 너 정말 고통스럽지? 함께 나와 노래 부르자. 달라진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참 신비로운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먼저 출발하게 되면 상황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 모든 변화된 상황을 뒤따라오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또 예루살렘을 뭐예요?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이미 감사할 만한 삶이고 기뻐할 만한 삶입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깊은 은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삶인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내가 주권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려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정말 실망할 일 많고 정말 원망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사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